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내 꿈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나 부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함께 하십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알게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이름으로 베푸는 삶입니다. 아마 주보에는 그냥 베푸는 삶으로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삶, 정말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주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솝 우화 잘 아시지요? 여우와 두루미 우화입니다. 이 내용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으나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느 날 여우가 누구를 초대합니까?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먹을 수 있는 편한 그릇인데 이미 뾰족한 두루미는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베품을 나누는 거죠. 여기에 안심을 품은 두루미가 다시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호리병같이 생긴 곳에 절대 여우는 먹을 수가 없는 그곳에 음식을 담아 대접을 하는 이야기죠.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베품은 안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입장, 내 감정 좋으라고 내가 만족하라고 어떠한 선행이나 베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베품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교훈은 뭐냐? 자신이 남에게 골탕을 먹였다고 해서 내가 또다시 역으로 누군가를 골탕을 먹어야지,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우와 이 두루미 우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푼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베품에 내 만족 때문에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나눔을, 이 베품을 원하시는가? 기도하시고 베풀 때 하나님도 기쁨이요 나에게도 충만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품도 삶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중심에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하고 멋진 배려의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유명한 가수 션과 탤런트 정혜영, 너무나 예수님 안에서 예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부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션과 정혜영처럼 이렇게 멋있게 베품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베품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이 부부가 생각이 났죠. 이들의 이 선행이 연예계에 선한 영향을 줘서 도미노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션이 하는 이 기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다음 뉴스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 그 베품의 삶이
여기저기에서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베품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의지하여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빌립보서에도 분명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부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까요? 이들이라고 돈 욕심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들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이 베품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어떤 대가 없이 베푸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베품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속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베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베풀죠. 베풀고 싶어도 여건이 있어야 베풀죠. 돈으로만 베푸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씩 뉴스에 보게 되면 일평생 폐지 주었다가 어떤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떤 권력이 있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남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면 기부의 마음이 오는 거죠. 또한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일순 목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돈으로 베풀지 못하면 몸으로 베풀고, 몸으로 베풀지 못하면 말로 베풀고, 말로 베풀지 못하면 기도로 베푸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베푸는 걸 물질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말로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그가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복음으로 베풀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베풀고 사십시오. 물질로만이 아니라 기도로 베풀 수 있는 분 기도로 베풀고, 몸으로 베풀 수 있는 분은 몸으로 베풀고, 언어로 베풀 수 있는 분들은 언어로 베풀면서 그렇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감사할지. 우리 전도서를 보게 되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합니다. 노년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참 허무한 삶이었다라고 제시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자신의 헛된 삶이 뭐냐면 젊은 날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정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솔로몬에게 신앙의 변질이 온 겁니다. 그 변질이 왜 왔느냐? 이 밑에 보게 되면 1000명의 부인을 두게 돼요. 정략 결혼하게 된 거죠. 1000명의 부인을 두게 되는데 그 1000명의 부인이 다 이방신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을 숭상하는 부인들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산당을 만들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 네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 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으로 북쪽으로는 10지파가 가고 남쪽으로는 2지파만, 레위지파까지 하는데 3지파지만 레위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녀 또한 아버지 타락의 삶을 지켜보았고 왕위에 올라가서 똑같이 타락의 삶,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노년에 이 솔로몬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멋있게 누군가에게 삶을 권면하신다는 거죠. 불경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인생을 뒤돌아보니 솔로몬 이전으로 그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물질 다가 아닌 거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만난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세상을 헛되게 사지 마시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라고 각오하시고 사셔야 돼요. 내일 오늘 찬양팀들 내일 일은 안 몰라 있잖아요.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주님을 만날 그때 내 인생이 너무 헛됐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 고백을 자녀들에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야, 인생 살아갈 때다. 이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멋있게 살아낼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고로 찾으리라. 아멘.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데 원어에 들어가 보면 떡이란 단어가 아니라 빵, 음식이거든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이고 구절로 내려와서 자녀를 교육할 때 쓰는 방법인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혼자만 살아서는 안 돼. 너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불어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속담이 이 말씀인 거죠. 구제나 선행이나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인 거야. 그렇게 살는 인생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이 어디에 있어요? 떡이 집 밖에 있나요? 집 안에 있나요? 집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떡을 어디에다 던지라고 해요? 물 위에다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식량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먹거리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그 일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 입까지 찾아간다는 건 그만큼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이 사랑을 받았다라면 나 또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빵을 가지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도 들여야 되죠. 발걸음도 들여야 되죠. 찾아야 되죠.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우리는 늘 그렇게 찾아야 되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누군가에게 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찾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 주일방교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빵 한 덩이로, 내가 드린 그 빵 한 덩이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누가 살아나? 아니죠. 그 하나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보조를 주고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과부, 여기는 과부가 나오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 과부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넉넉히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대요. 이렇게 사는 인생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렇게 살아내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그가 필요한 헌신의 육적인 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명령한 삶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베푸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또한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또한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러한 성도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물론 밖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내신다면 언젠가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보상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도와준다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도와주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신명에 보게 되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개인적인 자랑에 대해서 이 자리에 말은 안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 신명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응답되어진 것을 많이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또 자꾸만 오해하실까봐 여기에서 돕는다는 건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때 정말 그 교회가 천국의 교회인 거예요. 다른 게 천국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웃음 곳이 회복이 되고 이런 평강이 회복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베품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갚아주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사람을 읽어볼까요?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할 수 있을 때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상황일 때 베풀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7에게나 8에게 나눌지어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을 살면 최소한 7명에서 8명에까지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징적인 수인데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행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살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떻게 날마다 형통만 있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웃는 일만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안수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베풀 수가 없잖아요.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연의 재앙이나 어떤 사고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무엇으로 먼저 베푸느냐? 내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을 가만히 사랑하겠습니다. 이 베품의 시작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게
얼마나 복될까.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이요. 그래서 이 후일이라는 것이 원어에 어떤 의미인가 라고 찾아봤더니 선한 것을 측량한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베푸는가 우리의 그 손길을 측량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 신명기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인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 주었을 때 그것이 거의 꼭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측량하고 계셨다가 그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제가 집사직분이었을 때 제가 섬겼던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남자분이시고 풍채이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누르고 흔들어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설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살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방송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75 이런데 시 대신 할머니 집사님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분이 택시를 타고 저희 교회를 두 번을 오셨습니다. 방송 소리를 듣고 이혼다고 결단했대.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하게 달라고. 그리고 찾아와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이 근처로 이사와서 교회를 계속 몇 년간 쉬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제가 아들님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이사 문제를 제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돌려보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나 같은 자의 설교를 누가 듣고 은혜를 받을까. 늘 이 설교가 저에게는 숙제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할머니가 서천에서 택시를 타고 오셨다는 거. 이 방송 설교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후원이 지금 하고 방송 설교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월 달이면 딱 끝납니다. 방송국에서는 내년에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왜 방송국이 성경은 내라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이 베푸는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한 그 헌신의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할머니 집사님의 간절함이 서천에서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2번이나 찾아올 정도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나왔다면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의 이 성민과 헌신의 이 사역이 누군가가 이루어졌다는 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푸는 건 멋있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열매 기대하지 마시고 계속 베풀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나 부르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내일은 안 모릅니다. 제가 내일은 안 몰라요. 이번에도 태풍이 정말 한반도를 집중해서 갔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산은 많은 피해가 없었지만 이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구름을 보면 먹구름을 보면 비가 내리겠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비의 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이걸 측정하는 기상청이 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재앙 앞에 이 태풍이 불게 되면 나무나 부르나 쓰러지면 그곳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잖아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이런 풍파를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 수 있을 때 마음껏 베풀고 살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이러한 정치인들이 찾아오잖아요. 아버지처럼 그런 정치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더 독한 정갈 같은 모습으로 당신들을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베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접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도 이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시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채워주십니다. 부메랑, 이 사랑의 부메랑을 던지셔서 그 사랑의 부메랑이 다시 누구에게 와야 돼요? 나에게 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제가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생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받아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알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해도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제가 12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데 계산할까라면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이었다면 그런 신앙으로 왔다면 여기까지 못 왔거든요. 감동이 오고 함께 성도님과 기도하고 그게 맞다라면 기도하면서 전진할 때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 내 이성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된 자가 예수님이시라고 성경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 반드시 들어갑니다. 기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헌신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새 것이 되었건 아까웠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 누가 어려운 그거를 못 봐요. 정말 도와주고 싶거든요. 왜? 제가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힘듦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선교지가 되었던 다른 교회가 되었건 누가 성도님이 되었건 어렵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제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렇게 힘들 때 저를 옆에서 도와줬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들었다면 나도 도와줘야지. 풍생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그릇만 바라본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니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이렇게 물론 재정을 막 생각하지 않고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초월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에게도 어떤 삶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계산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계산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면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하늘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아가페적으로 종일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온전한 헌신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인 거죠.
오늘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태중에서 뼈가 자라고 심장이 모든 장기가 다 형성이 될까? 즉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 일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모든 마음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다 모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것만 알아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일을 어찌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허락하신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선행, 내가 할 수 있는 그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 작은 베품이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고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영생의 삶입니다. 지금 우주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천문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관찰하고 화성을 가고 기도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연재앙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는다니까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 앞에, 베푸는 일 앞에 내 경험과 내 사고와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을 믿고 베풀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선행시되기를, 우선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뉴스에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2024년 7월 26일 날 있었던 내용인데, 이 기사분이 어떤 승객이 버스를 탔는데 거기 교통카드에 돈이 없었다고 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내리려고 하는데 이 기사분이 자신의 카드로 승객에게 버스를 내줬대요. 근데 그 고마운 걸 알고 2주 후에 음료수를 사서 이 버스에서 왔답니다. 작은 그 선행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본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이 아니야? 여기서 제자의 이름이라는 건 그 제자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성도님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우리 장흥성가요? 여름날에 냉수 한 그릇이 시원하게 하잖아요. 나의 작은 이 베품 하나가 누군가를 속 시원하게 하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서 다음 주에 오셔서는 서로 그런 간증을 나누세요. 내가 이 도움을 줬는데 오른손이 걸 왼손이 모르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한번 서로가 그렇게 100% 한 주간을 살아가셨다는 걸 서로 간증하며 나누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 역사하시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저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